1년에 한 번씩 성경 일독하겠다고 결심하고 1장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장의 19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세요. 물고기야 너는 바다에 충만하라. 물고기는 바다를 가득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배를 갈라보면 물고기는 특별히 알이 많아요. 맞아요? 명태 여러분 갈라보세요. 명태알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다를 가득 채울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는 비늘이라든가 지느러미가 바다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시기를 꼭 토끼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바다에 충만하라 그랬으면 물고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 저도 물속을 돌아다니고 싶은데 털이 젖어서 영 부담스럽네요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치타도 만드셨죠. 맞아요? 치타 만드셨죠? 치타에게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치타야 너는 이 땅에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가 되라. 그 말은 치타는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근육과 다리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치타를 만들어 놓긴 꼭 거북이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가장 빨리 달려라 그랬으면 치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 저도 달리고 싶은데 다리를 조금만 길게 어떻게 안 되실까요? 등짝에 있는 무거운 걸 떼주시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장치가 우리 몸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뇌과학자들이 최근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하죠?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할까요? 그 안에 보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장기라고 그러죠 보통.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딱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뇌는 하나님이 이것은 너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뇌는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도 보호돼야 되지만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부 충격이 뇌를 손상시키지만 사실상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듣는 것들이 바로 뇌를 손상케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됐어요.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할 것 없이 늘 스마트폰을 손에 두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보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뇌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꾼다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까 테스트할 때 잠깐 죄송합니다. HDMI로 넘어갔네. 잠깐만요. 예. 아이들이 뗐을 때 스마트폰 쥐어주면 금방 해결되곤 하죠.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빠져들면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오지현 기자입니다. 16개월 된 하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틀어주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치우자 짜증을 내고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잔소리도 안 하게 되고 그냥 놔두면 그냥 보니까 엄마들은 편하죠.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국내 영유아들은 평균 2.3세 때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쓰면 감성과 이성을 관할하는 뇌의 영역이 붕괴되고 뇌 크기도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 짜증을 자주 부리면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뇌가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고 들을 때 심지어는 뇌 크기가 30%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뇌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 쪼그라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닌데 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 저 머리가 작아진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이 없잖아요. 뭘 작아지게 머리 계속 커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아니라 발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뇌가 발달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근데 키가 발달하는 건 보여요. 키가 작은 아이가 커가는 게 보이지만 뇌 발달은
보이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발달이 일어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갓난아기가 말을 못하다가 말을 유창하게 한다. 어디가 발달된 거예요? 뇌가 발달돼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자전거를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자전거를 잘 타게 됐다. 어디가 발달된 거죠? 뇌가 발달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발달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리니까 제가 써놓기만 했고 말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분의 1이 쪼그라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주먹 2개 이렇게 붙여보세요. 보세요, 자기 주먹. 보세요, 자기 주먹을. 그게 여러분의 실제 뇌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작죠? 그만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엄청 큰 줄 알았더니. 그게 우리 뇌 크기 전부예요. 자, 이제 그만 비교하시고 이제 손 내려놓으시고 여기 보세요. 우리 뇌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뇌는 안쪽과 바깥쪽 뇌가 있어요. 안쪽은 저렇게 연두색 주변을 말하는데 변연계라고 불러요. 이것은 뭐라는 곳이냐면 본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면 응애하고 울죠. 이 아기가 배가 고픈데 꾹꾹 참고 있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아기가 잘 사는 것은 안쪽 뇌가 필요할 때마다 잘 작동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물들은 뇌 전체가 안쪽 뇌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화가 나는데 꾹꾹 참고 있는 동물을 보신 적 있나요? 동물들은 본능대로 반응해야만 살아남도록 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동물의 뇌, 본능 뇌, 안쪽 뇌, 변연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동물과 달리 3살이 되면 바깥쪽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바깥쪽 뇌는 뭐라는 것이냐? 첫째, 말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제 말을 알아들으시면서 대답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바깥쪽 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았다면 원숭이는 제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원숭이는 왜 못 알아듣죠? 바깥쪽 뇌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원숭이하고는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드시면서 원숭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원숭이 뇌에다가 말하는 장치를 만드셨겠어요? 안 만드셨겠어요? 당연히 만드셨겠죠. 원숭이가 말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원숭이랑은 대화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반면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는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 사실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시작.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뭐 하고 싶어하는 분이시라고요? 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번 수련의 주제를 제가 핸드북을 보니까 기도돼요. 바보가 어디 있던데? 예. 바보처럼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 예. 기도하면 바보가 됩니까,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늘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 있잖아, 잘 들어봐. 너희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살잖아.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아유, 저놈들을 그냥 원숭이로 만들 걸 괜히 사람 만들었네. 쓸데없이 괜히 사람 만들었어. 대화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잖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숭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면. 그래서 부모는 항상 매일 아이들을 보면 오늘 큐티했니? 오늘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니? 오늘 하나님께 네 마음을 토로해봤니? 이걸 매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부모의 미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은 오늘 숙제했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잊지 않고 꼭 물어보시죠. 숙제했니 안 했니? 항상 물어보시죠. 그런 거 하라고 부모 자리를 주신 게 아니라 오늘 큐티했니? 오늘 말씀 읽었니? 이거 체크하라고 부모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원숭이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지 않은 친구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는 늘 새로운 걸 만들잖아요. 원숭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숲에 가보면 3,000년 전에 살던 원숭이랑 지금 원숭이랑 걔네들 3,000년 동안 하는 짓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3,000년째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3,000년 전 인간들의 헤어스타일과 지금 인간들의 헤어스타일이 같아야 달라요? 먹는 음식은요? 입는 옷은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와 문화와 생활 방식을 만들며 살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다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옳은 거, 그른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선한 거, 악한 걸 구별하는 도덕적 분별력을 발휘합니다. 원숭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원숭이 왜 못한다고요? 바깥쪽 내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 내가 잘 발달되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이 바깥쪽 내가 잘 발달이 안 되면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요즘요 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요 교실에도 가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거기 아무 때나 욕을 해. 아무 때나 대나가나 선생님 옆에 계시는데도. 그리고 남을 괴롭히면서 막 좋아해요. 아니 남을 괴롭히면서 좋아하고 있으면 이거 인간이에요? 짐승이에요? 그 왜 그러고 있다고요? 바깥쪽 내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뇌발달, 뇌과학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인간은 다른 삶을 살도록 뇌가 돼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깥쪽 뇌는 두께가 2mm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2mm면 두꺼워 안 두꺼워요? 아주 얇죠. 그래서 대뇌 피질이라고 불러요. 피질은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껍질. 껍질에 불과한 그게 인간의 뇌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인간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인간아 니랑 나랑 차이는 2mm밖에 안 된다. 2mm밖에 안 돼. 맞아요. 2mm밖에 안 돼요. 근데 그 2mm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놀라운 장치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최근 뇌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냅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시냅스. 시냅스. 여러분이 시냅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시냅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잘하는 거다. 내가 잘하는 분야가 나왔네.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면 여러분은 뇌 발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냅스 뭐지? 들어본 듯하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이면 뇌 발달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란 뜻이에요. 자, 이제 뇌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죠? 저를 대신해서 한 20분만 시냅스 설명하실 분 혹시?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아빠가 담배를 피시는데 담배를 피세요. 근데 그 7살짜리 아들이 아빠 담배 피는 거 너무 멋져 보이는데 나도 한번 빨아보자. 한 대 좀 쳐보세요. 쳐보세요. 이러고 쫄라대면 쫄라대는 게 귀찮아서 줄까요? 쫄라대는데 왜 안 주죠? 스마트폰은 쫄라대면 바로 주더구만. 왜 안 주죠? 알기 때문이에요. 뭘 알아요? 그 담배 연기가 아기의 폐로 들어가면 폐가 어떻게 손상되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무리 쫄라대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애를 재워야 되는데 잠을 안 자요. 그럼 엄마 너무 힘들게 나도 지금 볼일을 봐야 되는데 애 때문에 못 봐. 할 수 없다. 소주를 한 컵 따라요. 설탕물을 진하게 타. 그래서 마시게. 얘는 달달하니까 꿀꺽 마셔. 그리고 바로 골아 떨어져. 그럼 엄마가 아유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하고 애 재워놓고 자기 볼일 자아실현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편한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쉽게 주더구만 편하다고. 왜 안 되죠? 알기 때문이에요. 그 알코올 성분이 성장기의 아기 세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엄마들을 제가 만나보면요 모든 엄마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소장님 스마트폰이 나쁜 거 알겠는데 현실이 쉽지가 않아요. 아유 소장님 알기는 아는데 아유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쁘다는 거 안 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준대. 그럼 나는 어떤 엄마가 되는 거예요? 나쁜 엄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쁜 엄마세요? 아니죠. 부정을 안 하시네?
아니죠. 그럼 사실은 뭐가 문제라는 거야?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옆집 어떤 엄마가 애가 안 잔다고 맨날 가방에다가 소주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식당이고 어디고 애를 재울 일 있으면 소주 먹여서 재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고하실 거예요? 설득도 안 해보고 일단? 설득도 하세요. 설득도. 신고 정신 하여간 투철해. 저는 여러분을 다 신고하고 싶어요. 왜?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필요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주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 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다 신고하고 싶어요. 근데 제 신고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신고를 못할 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제 여러분도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할 때 그 지식이 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시냅스가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뉴런과 시작. 그 인간만이 있다고 하는 2mm로 들어온 거예요. 2mm를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는 거예요.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이거 종려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중동, 사막의 오아시스 옆에는 항상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종려나무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묘사하거나 설명하실 때 때때로 종려나무에 비유하신다는 사실 아세요? 출애굽기 15장 29절에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엘림이라는 열도 오아시스 앞에 왔는데 거기 종려나무 70그루가 심겨져 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 자, 70.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너희 조상 야곱이 430년 전 이곳을 출발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할 때 어떤 나무를 사용하셨다고요? 종려나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인간을 의미하는 뉴런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이 속에다 넣어놓으셨는데 뇌과학자들이 그걸 그려놨는데 꼭 종려나무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일관성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몇 개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 바깥쪽 뇌 속에 이게 1000억 개가 있어요. 몇 개요? 1000억 개는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2mm 속에 1000억 개가 있으니까 이 나무가 실제로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작아요. 1000억 개가 들어가겠죠. 이 나무의 실제 크기는 1mm를 1000번 자른 정도의 크기예요. 1mm를 몇 번 잘랐다고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작은 나무가 1000억 개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요, 뭐가 있냐면 틈들이 있는 거야. 틈. 1000억 개 나무가 여기 보면, 아이고, 자 다시 방향 여기 사이라는 단어가 있죠. 1000억 개가 있는데 붙어 있는 나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1000억 개가 전부 공간이 있는 거예요. 틈이 있는 거예요. 틈을 과학자들이 재봤더니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이에요. 저 중간 뒤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제 얘기 지금 듣고 계신 거 맞나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제 얘기를 듣고 있는지 살짝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1mm를 100만 번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걸 누가 멋지게 하면 좀 놀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1mm를 100만 번 자른 공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표정은 어쩌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 와, 1mm를 100만 번을 잘랐으면 도대체 공간이 있는 거 없는 거에 정말 미세한 공간을 과학자들이 찾아냈다는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생각. 좋아요. 그런데 이 100만 분의 1mm라는 미세한 틈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 틈에서 전기 신호가 나오는 것이 전기 신호가. 근데 이 신호가요, 1초에 100번씩 나오는 거예요. 똑딱하면 100번, 똑딱하면 100번. 그러면 이 신호가 붙어 있는 상태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일까요?
그쵸?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신호를 시냅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시냅스는 라틴어인데 접합, 접착,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만 분의 1mm 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2mm 속에 이런 틈도 있고 신호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몰랐던 거 여러분. 최근에 이 사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 너무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2mm 속에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호가 몇 개가 있냐면 1000조 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요? 아직도 안 놀라시는 분들은 멘탈이 강하신 건가요? 1000조가 뭔지를 모르시는 건가요? 1000조. 여러분 1000조는요 여러분이 매일 3억 원씩의 돈을 쓴다고 하면 매일 3억씩 돈을 써요. 생각만 해도 기쁘죠? 네, 매일 3억씩 10,000년을 쓰면 1000조를 쓸 수 있어요.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운 거 5,00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만큼을 매일 3억씩 쓰는 돈. 그만큼의 전기 신호가 우리 2mm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냅스, 그 100만 분의 1mm 틈에서 나오는 신호를 100만 배 확대해서 또 봤어요. 100만 배 확대해 보니까 이게 전기 신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신호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단백질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거기서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100만 분의 1mm 틈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하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요. 그거 뭐더라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단어에 정보가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빨리 시냅스, 그 나무 틈에서 신호가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요 단백질이 붙들랑말랑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딱 붙으면 생각나네 그러면 막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지 붙들랑말랑 붙었는데 결국 안 붙으면 오늘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다음에 확인해보고 다시 말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니들께서 왜 손자 이름 부를 때 생각해 보세요. 손자를 보는 순간 깔끔하게 손자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입에서 아들 이름도 튀어나오고 딴 손자 이름들이 쓸데없는 이름들이 자꾸 나와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보세요. 여기 있는 나무 있잖아요. 아까 그 1000억 개 나무. 그 틈에다 신호를 내는 그 나무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뱃속 3개월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가락 10개씩 있잖아요. 그 10개 발가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10개 발가락이 뱃속 3개월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임신하고 3개월이 되면 발가락 10개가 다 나서 꼬물거리고 있거든요. 그 10개 발가락을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 10개 발가락 언제까지 쓰신다? 죽을 때까지 쓰세요. 사시면서 발가락이 더 필요하신가요? 뱃속 3개월 때 만들어진 거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죽을 때까지 쓰는 것처럼 바로 그때 1000억 개 나무가 대뇌피질에 다 심겨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근데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그 얘기까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에서. 어쨌든 1000억 개가 심겼어요. 3개월 때. 그러면 60살이 됐다면 할머니가 60살이라면 이거 나무 몇 년 된 나무예요? 60년 된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60년 된 가전제품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60년 된 세탁기 잘 돼야 안 돼요? 60년 된 전자레인지 잘 돼야 안 돼요? 여기 뉴런이 나무가 그런 상태인 거를 손자를 보는 순간 손자 이름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빨리 시냅스,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손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60년 된 가전제품처럼 얘가 빨리빨리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바쁜데. 그래서 이 속에서 무책임하게 아무 단백질이나 결합해서 내보내는 바람에 아들 이름이 태어나고 딴 손자 이름이 태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뇌활동, 여기 지금 써있는 빨갛게 제가 표시해놓은 이 뇌가 활동한다는 것은 1000억 개 나무들 틈에서 1000조 개 시냅스들이 움직이면서 그 신호 속에 단백질이 막 결합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이 속에 그 말하는 데 사용되는 나무와 시냅스와 단백질이 결합되는 중이고 여러분이 제 말을 알아듣고 있는 것도 같은 단백질, 같은 뉴런, 같은 시냅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원숭이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원숭이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원숭이한테는 그런 뉴런과 단백질과 시냅스가 있다 없다? 그래서 걔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뇌활동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느 할 일 없는 과학자가 얼마나 할 일이 없는지 그 100만 분의 1mm 속에 들어있는 일주에 100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신호, 그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개수를 세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100만 분의 1mm 속에서 100번씩 왔다 갔다 하는 신호 속에 있는 단백질 몇 개나 있나고 세봤더니 단백질이 10만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10만 개,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10만 개 단백질이 이쪽 뉴런에서 나와요. 그럼 저쪽 뉴런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결합이 일어나는데 이쪽에서 10만 개가 나오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쪽에 10만 개 중에 자기 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개 중에 아무거나 붙는 게 아니라 1번 단백질은 10만 개 중에 1-1하고만 결합되는데 10만 개 중에 자기 짝을 알아서 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학 논문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단백질이 10만 개 중에 자기 짝이 바로 저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는 신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가 신비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과학자가 신비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단백질이 10만 개가 있다는 말은요, 단백질 한 개를 한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 10만 명이 들어있는 건물 크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봤더니 여기 사람 10만 명이나 모였네? 이런 건물 가본 적 있으신가요? 포항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에 있어, 서울에. 상암동 월드컵 축구 경기장. 얼마 전에 호날두가 노쇼를 해가지고 6만 명이 열받았다고 기사 보셨죠? 왜 6만 명이 열받았는지 아세요? 저기 6만 명 들어가거든요. 저기 의자가 6만 6천 석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이 초록색 바닥 있죠? 여기다가 의자를 깔아서 사람을 앉히면 3만 5천 명이 더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부터 관람석까지 꽉 채우면 몇만 명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월드컵 경기장만한 시냅스가 우리 대뇌피질 2mm 속에 1000조개가 움직이는 중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뇌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요. 지구 표면적, 바다를 포함한, 이게 육지만 아니고 바다, 여기도 다 육지라고 본 거예요. 전체 면적이 요거예요. 51억 제곱킬로미터. 여기다가 상한구장 면적을 갖다 놓고 지어봤더니 87억 개를 지으니까 지구가 꽉 찼어요. 1000조개를 지으려고 다시 계산해 봤더니 지구가 12만 개가 있어야 됐어요. 지구 12만 개가 있어야 1000조개 경기장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널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1000조개 월드컵 경기장과 지구 12만 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100만 분의 1mm보다도 작게 축소시켜서 대뇌피질 2mm 안에 아주 정교하게 세팅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인간한테 인간아 니랑 나랑 차이는 2mm밖에 안 된다, 2mm,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2mm인데 그 안에 우주보다 더 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손 한번 대보실까요? 따라합니다. 너 진짜 대단하구나. 이 속에 1000조개나 되는 월드컵 경기장이 지어져 있다니, 너의 면적이 지구 12만 개라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1000조개 시냅스를 누가 언제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어요? 내가 여기에 1000조개 만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이런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언제 만든 거예요, 누가? 이거 과학자들이 알아냈을까요, 못 알아냈을까요? 알아냈죠. 알아냈으니까 이제 뇌발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1000조개 시냅스는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뇌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인지하고 시작. 예,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한 번 더 읽죠. 인지하고 시작. 사람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인간이 뭔가를 할 때마다 1000억 개가 있는 나무 틈에서는 신호가 발생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면 신호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신호를 만들어내는 건 누구다? 나다. 3단 논법 모르세요? 다시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지금 물론 졸린 시간인 건 제가 이해하지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인간이 뭔가를 할 때마다 여기 있는 나무 틈에는 신호가 생겨. 아무 짓도 안 하면 안 생겨. 그럼 신호 생기게 하는 건 누구다? 나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은 천적의 시냅스를 누가 만들게 해놨냐면 내가 그 짓을 해서 만들게 해놨다는 거예요. 뇌 발달은 내가 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한 100번을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자, 그걸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냅스의 가소성 그러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동일한 시작. 여러분은 익숙한 거 하는 게 편하세요? 낯선 거 하는 게 편하세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많이 했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때 뇌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시냅스가 만들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해서 편해진 게 아니었고 내가 반복하고 있을 때 뇌가 뭘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냅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편해졌다는 거야. 근데 왜 가소성이냐? 여기에 한자로 가소성 이렇게 쓰는데 이 소자 있죠? 이 소자는 도자기 빚을 소자예요. 도자기 빚을 소. 모양을 낸다는 뜻이에요. 도자기 만든다는 게 빚는다는 게 모양 낸단 말이잖아요. 모양 낼 소자예요. 가짜는 가능하다 할 때 그 가짜예요.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십니까? 이런 얘기할 때 바로 그 가짜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이다 이거야. 가소성이란 말은. 뭐가 모양이 되게 한다고요? 시냅스가. 어떻게? 인간이 뭘 할 때마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면 쉬워요. 엄마가 옆집을 갔어요. 옆집 갔더니 거기 있는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자전거 잘 타는데? 너 몇 살이니? 저 8살인데요. 와! 8살짜리가 자전거 잘 타네. 알고 이제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 있거든요. 앉혀놓고 얘기하죠. 아들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가보니까 8살짜리가 자전거 진짜 잘 타. 너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 되지 않을까? 그 아들이 엄마 8살 되면 자전거를 타는 거였고요. 자전거 타는 거였어요. 진작 가르쳐 주지.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가 막 타게 될까요? 8살이라서? 아니죠. 옆집 애가 자전거 잘 타는 이유가 뭐예요? 연습을 한 거야. 걔는 연습. 걔가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뇌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어떤 시냅스? 정답은 자기가 한 모양대로. 이게 정답이에요. 어떤 시냅스? 지가 뭐 했어요? 앉아서 균형 잡겠다고 안장에 앉아서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그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페달을 밟았어요?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핸들을 움직이고 브레이크를 밟고 위험을 살피고 자기가 한 대로 모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가소성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잘 생기면 이제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며칠 동안 자전거 타다가 오랜만에 자전거 타야지 또 잡으면 처음부터 연습을 다시 해야 될까? 얘는 바로 탈 수 있나요? 왜 바로 탈 수 있게 됐다고요? 가소성이 생겼으니까. 여기 모양이 생겼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전거 타기 하려면 엄마는 뭘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데리고 나가서 연습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지금 뭘 만드는 중이다? 시냅스를 만드는 중인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저기 끝에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영어를 잘하시고 한 분은 영어를 못하신다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일까요? 왜 영어를 잘하게 됐을까요?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어. 그동안에 여기서 뭘 만든다고요?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시냅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집사님 영어 잘하시네. 영어 잘하는 거 보니까 부럽다. 머리 좋아서 집사님은 좋겠어요. 이러면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머리가 좋아서 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그지들도 다 하는 게 영어예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여기 와서 그지나 할걸. 영어를 다 하고 있네 이 사람들은. 가소성이라는 것은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은 여기에 시냅스를 만들도록 해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 이 정도 하시고,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아빠 오셨다. 그리고 후다다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오는데 아빠를 향해서 기쁘게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그냥 아빠 주머니만 뒤지고 있대요. 뭘 찾고 있어요? 맞아요. 아빠 스마트폰만 탁 챙겨서 어디로 사라진대요.
그럼 아빠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는데요.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 어디 있냐? 아들을 찾아요. 사실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자기 폰 찾는 거야. 자기 폰. 아들 어디 있나? 아들을 찾아보니까 아들이 소파 앉아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빠 스마트폰으로 뭘 해? 우리 아들 뭐 하나 그냥 앉아서 구경하죠. 보니까요,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래 아빠들도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보 일로 와봐, 우리 애가 아무래도 천재가 아닐까. 이거 내가 가르쳐주자는 게임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아빠들 너무 좋아해. 자, 아빠 뭘 보고자 하는 거야? 아들이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40분 동안 뇌과학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어떤 지식? 인간이 뭘 하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같은 모양의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뇌 발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 왜 안 보여요? 100만 분의 1mm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럼 아빠는 이제 여길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들의 여기.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와,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뇌 속에 뭐가 지어지는 중이라고요? 지가 한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 책을 읽고 있으면 아들 책 읽니? 독서하는구나. 공부하니? 이게 아니에요. 오,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축구장을 지면 거기서 뭐예요? 축구하죠. 도서관을 저놓으면, 오락실을 저놓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이러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거라고요? 그 어떤 인생이 된다? 오락이나 하다 쫑치는 인생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뇌과학 어려운 얘기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좀 쉬워질 건데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잠깐 시험을 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대답하세요. 생각.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시면 여전히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하시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아기가 뱃속에서 10달 있죠? 뱃속에서 몇 달? 10달 후에 태어나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아기의 바깥쪽 뇌에는 시냅스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죠. 생각하고 대답하시라고. 자, 제가 지금 뭘 물어봤어요? 시냅스. 자, 시냅스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장소, 위치? 그쵸? 바깥뇌 안에 어디 바깥쪽 내 뭐가 있다고? 천억개 나무. 나무에는 틈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시냅스. 자, 다시 묻습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시냅스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이제 생각하니까 금방 아시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적죠, 당연히. 왜? 한 짓이 없으니까. 뭘 해야 만들어진다고 1시간째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많아요 이렇게 말하려면 도대체 아기가 뱃속에서 무슨 짓을 하다 나왔는데 이렇게 많니 너는. 뭘 해야 만들어지는데. 보시다시피 전혀 없지는 않겠죠. 뱃속에서 아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별짓 다 합니다, 뱃속에서.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제 시냅스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이 누워서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멀뚱멀뚱 있다 보면 눈앞에 이제 엄마 아빠가 얼쩡얼쩡해요. 아기들이 생각합니다. 저번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번들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아기들은 엄마 아빠를 이제 따라하기 시작해요. 따라쟁이들이 돼요. 맞아요? 아기들이 엄마 아빠 열심히 따라하잖아요. 보면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예, 그게 바로 시냅스 만드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살 정도가 되면 시냅스 밀도가 이제 빽빽해지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냅스가 많아져요. 3살 되면. 그 뭔 소리야? 엄청 많이 따라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들은 다 아시는 거죠. 아기가 3살 딱 돼 보세요. 이제 얼마나 의견이 많아져요, 이 아이가. 옷도 지가 입고 싶은 옷 입고요. 바빠 죽겠는데 현관에서 아무 신발이나 신지 그 신발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고 앉아있고 말 많아지고. 그래서 엄마들이 3살 때 깨닫는 게 있어요. 3살 때. 아,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거였구나. 뱃속에 있을 때는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빨리 나와라 그랬는데 3살 되면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왜? 이제 지 시냅스가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엄마 뜻대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가 시냅스를 돌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누워서 멀뚱멀뚱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고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원숭이를 막 따라하면 뭐가 된다? 실제로 그런 일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정글북 같은 이야기, 늑대 소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한번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적할 때 더 자주 소리 조금만. 짖는다는 옥사나. 그녀는 짖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했습니다. 3살 되던 해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로부터 버려진 옥사나.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찾은 곳은 인가에서 떨어진 개우리. 그때부터 옥사나는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개무리 속에 살았습니다.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такой же комнате там же, в той группе, вот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А вот внешнее поведение в ребенка было видно, что она, ну как, вот с тарелки кушала, она сливала в первое и компот, и второе, и без ложки, как по собачьи лапки вот это вот. Вот, но она быстро это восприняла, быстро, очень быстро. Но повадки собачьи у нее. 보호시설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 토미. 녀석의 모습이 보이자 옥사나가 개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 토미과 옥사나는 서로 뒤엉켜 장난을 칩니다. 옥사나는 개처럼 짖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 발견 당시에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개였어요? 사람이죠. 근데 말을 사람처럼 해요? 개처럼 해요? 먹는 거는요? 걷는 거는요? 사람이잖아요. 발견 당시까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았다고요? 개의 행동 방식에. 우리는 뉴런. 우리는 나무가 1000억 개인데 저 친구는 나무가 700억 개라 저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뱃속 3개월 5개월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000억 개가 다 심겨졌어요. 어디가 달라졌다고요? 그 1000억 개 나무 틈의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양을 만들었고 저 친구는 개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양을 만든 거예요. 시냅스가 달라졌기 때문에 데스티니가 달라졌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뇌발달이라는 것은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강아지 보셨나요? 아우 그 강아지가 사람하고 10년 살더니 말도 곧잘 사람처럼 하고 하는 짓이 사람 다 됐어요. 요즘 그 강아지는 또 학교를 다닌다네. 이런 강아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는 태어나면 부모가 없어도 뭔 특별한 짓을 하지 않아도 개로 사는 거야 일생을. 벌들이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육각형의 벌집을 짓습니다. 벌집 연구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기하학을 이해하지 않으면 질 수 없는 놀라운 벌집들을 짓는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벌들은 기하학적으로 예쁜 집을 짓고 공부 현찮게 한 벌들은 기하학을 이해 못해서 이상한 벌집 짓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류대로라는 것은 태어나면 그가 사는 일생이 그냥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연어들이 그 철새들이 나침밤 그 독도법을 알아가지고 지도 있는 법 나침밤 사용하는 법 알아서 그 먼 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사람은 천족의 시냅스를 자기가 만들어내야만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으니까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얘가 천족의 시냅스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면 그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 네 의지를 동원해서 시냅스를 만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 일단 따라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따라봐 따라봐 막 재롱을 떠는데 애가 저분들이 왜 저러시나 하고 째려보고 따라하지를 않으면 얘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안 따라하면 안 만들어지는데. 근데 신기하게 아이들은 다 따라하죠? 따라했죠? 이 비밀을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은 태어나면 부모를 따라하지? 봤더니요 그게 이제 거울 신경이라는 건데요 거울 뉴런인데 이런 거예요. 제가 바나나를 먹으면서 뇌를 찍어보는 거예요. 바나나 먹고 있는 상태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걸 보면서 뇌를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뇌 사진이 똑같아.
바나나 먹고 있을 때 뇌사진과 보고 있을 때 뇌사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억 개 나무에다가 전부 거울을 달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울을 안 달아 놓으셨으면 천족의 시냅스는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야 돼요. 아담처럼. 아담은 1살짜리로 태어났을까요? 성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담이 태어났을 때 1살이었어요? 그러면은 20살이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태어났을 때 1살이죠? 근데 애기예요? 성인이에요? 말 배우는데 시간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저 여러 가지 동물들 이름 지을 때 다 몇십 년 박사학위 논문 받아서 졌어요? 그냥 졌어요? 그리고 그 시냅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천족의 시냅스를 거기다 하나님이 넣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자녀들은 시냅스를 누가 만들게 해놨다고요? 하나님이 안 불어 놓으시고 지가 만들게 해놨어요. 뭘 보면서? 아담을 보고 따라하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그 거울 유련인 거예요. 거울 유련 한번 보고 설명드릴게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엄마 따라했어.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다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는 본능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 신경 덕분입니다. 거울 신경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족의 시냅스를 하나님 만드시는 것이 말이 천조지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우주가 엄청 크잖아요. 우주의 크기가 여러분 상상하기 힘들 만큼 큰데 우주의 크기를 10의 87승 세제곱미터라고 봅니다. 천문학자들은 10하고 동그라미 87개 붙이면 우주의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천족의 시냅스가 10만 개 단백질이 결합된다 그랬죠. 자기 짝이 있다 그랬죠. 이 경우에 이게 완벽하게 조합되는 경우의 수는 10의 1조승이에요. 동그라미에 1하고 10하고 동그라미 몇 개 붙이라고요? 1조 개를 붙여야 되는 경우의 수가 완벽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도 하고 성경도 이해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런데 10의 87승 우주를 설계하는데 하나님이 하루를 걸렸다면 그 우주 상수를 다 맞추는데 여러분 우주 상수 아세요? 달이 지금보다 지구에 조금만 더 가까워도 지구의 절반 이상은 다 물이 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커져가지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산 꼭대기밖에는. 그런데 조금만 멀어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우주 상수라 그래요. 요게 조금만 벗어나도 우주가 붕괴되는 절대적인 숫자가 있어요. 그게 49가지 정도가 있다는데 천문학자들이 찾아낸 게 그 49가지 우주 상수가 딱 맞아서 우주가 돌아가는 거야. 안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이 하늘을 붙잡고 있다 그러는 거. 붙잡고 있다고. 근데 그거 우주 상수를 설계하는데 하루 걸렸다면 10의 1조승의 경우의 수를 짜는 데는요 3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하나님이 깜빡하고 뉴런에다가 나무에다 거울을 안 달아놨으면 애기들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하셨어 하나님께서. 근데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 3000년 거리를 하나님이 해서 넣지 않으시고 태어나면 거울을 다 달아놔가지고 따라해서 만들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거울 유래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천족의 시냅스를 잘 만들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원하는 너를 향한 계획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천족의 시냅스를 통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울을 달아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엄마 아빠 잘 따라해. 엄마 아빠 잘 따라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한 가지 부탁한 거예요. 뭐 해라? 엄마 아빠 잘 따라해라. 이거 한 거예요. 거울을 달아놨다는 것. 그 말은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부탁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김 집사, 이 집사, 너 아들이, 너의 딸이 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놀라운 삶을 잘 살아내려면 네가 잘 보여줘야 된다. 나는 그 아이에게 거울을 달아놨거든. 그래서 네가 잘 보여주면 아이는 따라하면서 좋은 시냅스를 만들게 될 거야 라는 부탁을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탁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잘 아이가 따라하도록 돼 있으니까 엄마 아빠 뭐 해라? 잘 보여줘라.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가 두뇌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사용되는 도구를 부모로 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용되는 도구가 뭐다? 부모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유치원 보내고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경험 시키고 이런 데 관심 많으시죠? 많죠? 여러분, 애가 5살만 되면 영어를 뭐 시킬까 뭘 할까 엄청 연구하고 조사하셨죠? 안 한 표정을 지어도 다 알아요, 여러분이 한 짓을. 또 뭐 대안학교 보내야 되나 기독교 학교 보내야 되나 그냥 일반 학교 보내도 되나 고민 많이 하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 변수는 될 수 있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아이 앞에서 좋은 삶을 살아내는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어디 자꾸 좋은 데 가려고 연구하지 마시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것도 하시되 진짜 중요한 건 아이 앞에서 내가 좋은 삶을 살아내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과 싸우는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자신과 싸우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야 된다고요? 부모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를 보니까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맨날 우거직상을 하고요, 애한테 맨날 내가 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딴 뜻은 없다. 그리고 맨날 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네 잘 되라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인상을 쓰면서. 근데 아기 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제발 부탁하는데 나 잘 되는 거 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엄마나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나는 따라갈 거거든. 이게 거울 유런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가 따라갈 완벽한 준비를 갖춰서 태어나게 해줬는데 우리는 자꾸 애랑 싸우고 있는 거지. 자기랑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와 싸워 이겨야 돼요. 내 성질대로 말하면 안 되고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먹어져서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내가 올바른 성경적인 삶의 태도와 행동을 자신과 잘 싸워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삶을 잘 살아내면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도구들이 시냅스 천조개 가운데 잘 장착이 돼 있다, 되게 돼 있다. 이게 원안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안교육 많이 듣잖아요. 성경은 대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안, 오리지널 디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 살아내면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울 유런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유, 저놈은 걷는 게 지 애비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아빠가 좋아서 따라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유모차에 앉아있을 때부터 뭘 보고 살았다고요? 아빠 걷는 걸 그때부터 보고 있었어. 그럼 뇌는 이미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때부터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자, 아빠 밥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한 손엔 포크, 한 손엔 폰. 엄마 밥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폰 보고 있죠? 얘는 밥만 먹고 있지만 눈은 뭘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세 사람의 뇌 상태는 같다 다르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좀 그만해라, 게임 좀 그만하라, TV 좀 그만 봐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내가 먼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아이 앞에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 아까 제가 좀 일찍 와서 목사님 가정예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예배는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정에서 예배자로 사는 방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도록 내 삶을 살면 아이는 보면서 여기에 가정예배 시냅스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여러분을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펴. 안 읽어도 돼. 그냥 디스플레이만 하세요. DP만. 눈 침침한데 뭘 봐. 그냥 봐. 이렇게 그냥 읽지 안 읽혀져. 이러고 있으면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있으면 뇌가 괜히 따라하고 있어. 괜히.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자기도 책을 꺼내서 보는 아이가 되게 돼 있다는 이게 거울 유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밖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모든 모습은요 사실은 집에서 부모가 아이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상태는 아이들의 교회에서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보여지는지는 집에서 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일 수밖에 없죠. 저희 집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4학년부터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 애는 이제 뭐 졸업장도 초중고 졸업장도 없고 검정고시 다 했는데 이제 제 아내도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아이도 학교 그만두고 이제 4학년 때부터는 집에 같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홈스쿨을 시작했는데 이제 엄마랑 아이랑 24시간 집에 있으니까요. 와, 둘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 두 여자가 그렇게 맨날 싸우고 난리자니까도 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제 눈에 보이니까 24시간 눈에 보이니까 자꾸 이제 잔소리가 나가는 거죠. 보이니까. 3개월 딱 되니까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나 정신병원에 갈 것 같아. 못 살겠어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애를 안 쳐다봐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애를 보면 자꾸 이제 말이 나가니까 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 볼 결심을 하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밥만 차려놓고 밥을 먹든 말든 그냥 나는 성경만 보는 거예요. 나 살려고. 고상한 목적으로 읽은 게 아니라 나 살려고. 그래서 3개월 만에 성경 일독을 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3개월에 일독을 하려면요 하루 7, 8시간은 성경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개월에 일독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진짜 성경만 봤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물론 아침은 차려놓고. 근데 보통 우리 애는 그 당시에 보통 11시 돼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엄마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애가 11시까지 자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얘 친구들은 지금 학교에서 몇 교시 끝난 거예요? 벌써 3교시가 끝났어요. 친구들이 3교시 끝났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 그걸 보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엄마? 예. 심장 터져 죽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두드려 깨고 싸워야 돼요? 3개월 했다고 해결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자든 말든 안 쳐다보고 밥만 차려놓고 성경을 본 거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애가 일어나서 밥을 안 먹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야. 아, 홈스쿨은 스쿨 앳 홈. 학교에서 공부하는 놈을 앳 홈. 집으로 가져와서 집에서 공부하는 게 홈스쿨이 아니라 그리스도 센터 앳 홈. 부모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가정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홈스쿨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홈스쿨 하라 소리는 안 하겠어요? 미쳐 돌아가십니다. 지금 방학 동안에 지금
한 달 동안 보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죠.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가정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거기에 원팀으로 함께하면서 시냅스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해 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발달의 원리를 오늘 3가지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시냅스 천적에 발달할 때 첫 번째 어떤 도구를 사용하기 원하셨다? 부모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원하셨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자기 부정의 삶을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잘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자기와 잘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의지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자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말씀이 없이, 성령이 없으면 그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 자기와의 싸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뇌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이 시냅스가 천조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천조개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있더라는 거야. 뭐가 있다고요? 이 결정적 시기라는 말은요, 제가 이 나이라면 이제 5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이 나이에 키 좀 더 커보겠다고 키 크는 약을 막 먹고 칼슘을 막 먹으면 키 커요, 안 커요? 왜 안 크죠? 크고 싶은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거 먹어야 큰다고 그러던데 왜 안 크죠? 결정적 시기가 지난 거예요. 성장판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입만 열면 밥 잘 먹어야 된다 소리 해야 안 해요? 왜 하죠?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몸이 자라는데도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천족의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데에도 하나님은 결정적 시기를 두셨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이때 감각, 운동, 언어, 정서, 주의력, 통제력, 사회적 여러 가지가 다 이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미각 있죠. 미각, 맛, 냄새. 냄새를 맡고 맛을 보는 것도요, 이게 아주 독하거나 몸에 해로운 것들은 선천적으로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내재화시켜 놨지만 맛의 종류만 냄새의 종류만 10,000가지가 되는데 10,000가지 냄새는 다 시냅스를 만들어서 구별하도록 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냄새랑 맛은 느끼고 느껴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 포도주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들은 입맛이 되게 예민하고요. 냄새도 그 담배 같은 것도 이렇게 딱 공기 중에 와도 그게 어떤 담배 이름까지 다 아는. 이거 여러분 원래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개코로 태어난 게 아니고 발달이 되는 거예요. 다 뇌 발달이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감각 하나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왜 애기들 밥 안 먹으니까 뽀로로 이래놓고 밥 먹이죠? 맞아요? 밥 먹을 때 뽀로로 이래놓고 밥 먹이잖아. 식당 가보세요. 다 그러고 밥을 먹여 지금. 그거 보면서 먹으면요, 어떤 음식을 먹었니 맛을, 이게 시냅스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거 영상에 쳐다보느라고. 냄새 못 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10,000가지 냄새와 그 많은 맛을 만들어내는 시냅스를 못 만들고 그냥 그 시기를 지나면 나중에는 절대로 그 맛을 못 느낍니다. 나중에는 안 생겨. 왜? 결정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걔네들 좀 불쌍한 거예요. 진짜 인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풍요로움, 10,000가지나 되는 맛을 느끼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 개가 맛을 10,000가지를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강아지가.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10,000가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거 쳐다보면서 밥을 먹고 앉았으면요, 그게 안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나이에 책을 읽다 보면요, 한 페이지 넘기는 순간 앞에 있는 등장인물이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뭘 하면 흔적이 남는다며, 가소성이 생긴다며. 안 생겨. 여러분, 이게 결정적 시기가 있는 거예요. 천적의 시냅스가 이게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가 책을 읽어봐도 별로 기억도 안 나니까, 시냅스가 안 만들어지니까 책 보는 아들한테, 야, 그 책 읽어봐야 소용없어. 그거 내가 읽어보니까 기억도 안 나더라. 뭐로 쓸데없는 거지 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애는 지금 어떤 시기라고요? 도서관을 짓는 결정적 시기인 거예요. 이게 부모들의 착각인 거예요. 아빠들 특히 가끔 나타나가지고, 차라리 나타나지나 말든가, 집에 가끔 나타나가지고 엄마가 애 어떻게든 스마트폰 못하게, 게임 못하게 하려고 싸우고 있으면 가끔 나타나서 뭐 이렇게 못하게 하냐고 엄마 열불나게 하는 아빠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여러분한테는 별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인생 어차피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요? 결정적 시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잘 만들어지도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 조금 될까 말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서 점점 더 덜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하나님이요, 이걸 자꾸 만들게 안 해놓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자꾸 만들면 죽기 싫거든, 사람이. 이게 안 만들어지고 자꾸 사라져야 여러분 자꾸 기억이 쇠퇴되면, 아, 내가 주님께 갈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구나, 즐거워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자꾸 건망증해. 하나님이 이 땅의 미련을 점점 줄여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생기면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근데 기억이 안 나거든. 점점 자꾸 사라지거든. 노력해도 안 돼. 그럼 살고 싶겠어요? 노력해도 안 되면 이제 내가 삶을 정리해야 되고 이게 되는데, 아니 할수록 더 잘생기고 더 잘 만들어지면 세상에 누가 죽고 싶겠어요, 여러분. 더 살고 싶지. 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어른들은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데, 그렇다고 애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친구들, 왜 엄마는 스마트폰 하면서 나만 못하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엄마는 불쌍하신 분이야. 마치 우리가 다리를 다치면 목발이라도 해서 걸어야 되잖아. 이게 시냅스가 안 만들어지니까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 친구들은 10대만 살고 끝낼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살아내려면 그 틈에 모양을 만들어야 될 시기야. 지금은 골든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들고 있으면 인생 쫑치는 것입니다. 그걸 똑같이 이게 이제 결정적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를 하나 드릴 것입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이제 날밤 새야 되고요. 이게 다 엄청 복잡한 구조들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언어를 지금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자, 언어는 인간이, 어이구, 벌써 50분이네? 제가 더 하고 싶어도 기차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 목사님 또 부르신다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제가 4번은 더 와야 돼, 앞으로. 할 얘기가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아무 생각이나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10초를 드릴 테니까 단 스페인어로 하셔야 됩니다. 시작.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유롭게 하라는데 스페인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뇌 안에 사고, 생각이라는 도구를 넣어 놓으셨는데, 이 생각 도구는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생각이 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시냅스가 잘 발달이 안 됐으면 생각을 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학원, 교회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모든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우, 소장님, 요즘 애들 너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사고력이 떨어져요. 이 소리 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건 전적으로 결정적 시기에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지금 제가 제일 불쌍한 거는 얘네들이 뇌가 다 망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보이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요, 그 언어 시냅스가 연결돼야 될 시기에 스마트 기기를 게임하면서 그게 지금 발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많은 걸 잃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인형이나 장난감 꾸놀 때 보세요. 인형이나 장난감 꾸놀면
조용히 놀아요. 혼자 콩콩과 쭈얼거리고 있어요. 쭈얼거리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이 시냅스는 누구만 만든다? 나만. 내가 쭈얼거려야만 이 언어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하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 말해야 안 해요? 엄마가 스마트폰 뒤밀고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달라는 소리예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여기 시냅스 연결이 안 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있다는 건요, 언어가 지금 결정적 시기에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보세요. 언어가 연결되려면 첫 번째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들으면 언어가 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들을 때 뇌에서 그 소리를 의미로 바꿔야 언어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소리를 의미로 바꿔야 언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언어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를 의미로 바꿔야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꾸 책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책을 읽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뭘로 만든다고요? 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집에 15살 정도, 0세에서 15살의 자녀가 있는 아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오시냐? 예. 뭐 많지는 않네. 예. 0세에서 지금 손 드신 분들, 0세부터 15살까지 자녀가 있는 아빠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손 드신 분 중에 아우 나는 일주일에 3, 4일을 깜빡하고 밥을 굶어. 깜빡하고 저녁을 못 먹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저녁 먹는 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빠들에게 저녁밥을 매일 챙겨 먹게끔 설계를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침은 먹어야 되죠. 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점심도 먹어야 되죠. 오후에 일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저녁은 먹을 이유가 없어요. 퇴근하고 왔는데 왜 저녁을 쓸데없이 먹냐고요? 바로 저녁을 챙겨 먹는 이유는 저녁에 오면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아, 오늘 깜빡하고 저녁을 안 먹었네? 이런 날은 용서해 드릴 테니까 책 안 읽어줘도 돼요. 근데 여러분, 꾸역꾸역 밥을 챙겨 드셨으면 반드시 그날은 그 밥 먹은 값을 아이들의 책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책을 읽어줄 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성경 읽어줄 때 아이 뇌 안에 언어라는 시냅스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나니아 연대기 7권을 다 읽어줬습니다. 제가 한가해서 읽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엄청 바쁜 일상을 살았어요. 30대 때. 그래도 저는 항상 책을 읽어줬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아이의 언어 시냅스를 연결하는데 정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뽀로로 있잖아요, 뽀로로. 이 뽀로로는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뽀로로도 말을 하죠, 그죠? 뽀로로도 말을 하는데 뽀로로 소리를 의미로 뇌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바꾸냐면 뽀로로를 보는 시각 자극이 뇌를 전체를 사로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뽀로로 보고 있을 때는 그 시각 정보에 뇌 에너지의 99%가 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소리로 듣지 의미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아빠가 책 읽어줄 때는 뇌가 100%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이 헐리우드 영화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헐리우드 영화 봐보세요. 화면은 잘 보이죠? 혹시 화면 안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미국 영화는 잘 안 보여요. 한국 영화만큼. 이런 분 없죠. 미국 영화, 한국 영화 다 보이죠. 근데 들리는 건 어때요? 미국 소리 들리듯이 한국 소리 들리듯이 미국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영어는 안 들리죠. 그럼 내 뇌가 어디에 집중해? 눈이. 자막을 열심히 보잖아요, 여러분. 뇌는 소리에 대한 그것이 시냅스가 없으면요, 시각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뇌가.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은 뽀로로 하는 소리 다 알아듣는 소리라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은요, 뽀로로라는 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의미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뽀로로 보고 있을 때는 소리 언어를 통한 의미 만들기가 안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요, 소리가 의미로 바뀌려면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이게 묻고 답한다는 것은요, 질문하고 아들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문답을 한다는 것은 관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는 의미로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혼자 막 떠들고 술 주정하고 있는데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나 가서 막 귀를 기울여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상관? 없잖아요. 근데 내 남편이 내가 말하고 있는데 안 듣고 딴짓하면 승질 나요 안 나요? 왜 나요? 나랑 관계 있는 존재가 내 말을 의미로 안 바꾸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문답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관계를 만들어야 돼. 근데 뽀로로 있잖아요. 뽀로로. 얘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뽀로로 보면서 뽀로로한테 말을 걸면 뽀로로가 우리 아이한테 대답해주고 갈까요? 이렇게 그냥 갈까요? 우리의 질문에 뽀로로가 대답해 준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대답을 해준 적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의 뽀로로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뽀로로 안 쳐다보고 딴짓하고 있으면 뽀로로 지 말 안 듣는다고 승질 낼까 안 낼까요? 승질도 안 내요. 그러면 뽀로로랑 우리 아이랑 관계 있어 없어요? 관계가 없으면 뇌는 그 소리를 의미로 바꿀 이유를 못 찾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뽀로로 하는 소리를 다 시냅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화면을 안 쳐다봐도 저 소리를 의미가 되고 있지만 아이들은요 관계없는 거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의미가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을 안 합니다 뇌가. 그래서 언어 발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즘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보면요 이제 아침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나의 뭐예요? 선생님. 관계 있어 없어요? 그럼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의미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근데요 선생님 말을 시작하면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니라 지도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말을 시작하면 지도 말을 하는 거예요. 걔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뽀로로인 줄 아는 거예요. 뽀로로는 항상 그러거든요. 상황과 상관없이 떠들거든요. 그런 애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너무 많고요. 초등학교 교실에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말을 못해요. 지가 떠들고 있어서. 선생님 말만 하면 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거 소리가 난다고 언어가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 착각하죠. 애가 뽀로로 보고 나오면 뽀로로 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언어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무슨 특징? 상황과 맥락과 상관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관계를 통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이 뽀로로 소리를 열심히 얘기하고 있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언어가 아닙니다. 소리지. 이게 너무 심각해 지금 아이들은. 세 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죠. 혼자놀이. 우리 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타지라는 장치. 여러분 태어나면 13살까지는 우리 뇌가 항상 환타지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애들이 보면 놀 때 보세요. 항상 지가 뭐가 돼 있잖아요. 공주도 돼 있고 슈퍼맨도 돼 있고 뭐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래야 역할놀이를 통해서 언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 설거지 해야 되니까 뽀로로 보고 있어. 그러면 환타지 역할놀이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언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살 태어나서 10살까지는 주로 소리를 언어로 만드는 여러 장치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걸 통해서 인간은 언어를 풍요롭게 만들어가야 하나님과고 언어 통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었다? 언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어로 사람과 소통하는 존재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소리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언어적 소리로 세상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이 언어 시냅스를 만들어 나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10살까지는 이 소리 언어가 중요한데 이 스마트 기기가 그거를 철저하게 지금 엉망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 10살 이후부터는요. 문자 언어가 중요합니다. 글 언어. 문자를 의미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 문자를 의미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손에 들고 스마트폰 손에 들고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책 읽기 위한 조건?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책은 못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손에 들고 심심해 책 봐야 되는데 심심해 책 보고 싶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들고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가 들어오면서 아이들은요 글을 읽어내는 걸 안 해. 글을 읽어내는 걸 안 하면
문자를 의미로 바꾸는 작업이 안 일어나요. 10살 이후에는 여기가 이제 결정적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영역이에요. 전두엽에 문자를 의미로 바꾸는 것들이 많은 파생적 역할들을 합니다. 그게 제 두 번째 강의 주제예요. 오늘 거기까지는 나갈 수 없으니까 to be continue 해놓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책을 보긴 보는데 다 이런 책 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학습 만화. 이 학습 만화는 문자를 의미로 바꾸는 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뇌를 찍어보면 여러분, 뇌를 찍어보면 학습 만화를 볼 때 뇌 사진을 보면 게임할 때나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 영상 보고 있을 때 뇌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에요. 뭐냐면 문자를 의미로 바꾸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이 전두엽 쪽에서, 전두엽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두엽 쪽에서 그 시냅스 연결이 안 일어납니다. 이 영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제 두 번째 강의를 찾아보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 집에 존재하는 학습 만화라는 학습 만화를 다 치우세요. 다 모아서 박스 처리해가지고 페이지 할머니한테 기증하세요. 단 한 권도 남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글자로 된 책을 읽어야 문자를 의미로 바꾸는 생각하는 기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는 아이들이 돼요. 이런 책만 보고 있으면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애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고등부에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요,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도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인데 이거는 또 2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언어가 만들어지는데도 보세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없다? 이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 천조개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예요. 자, 마무리를 하다 보면 요거에 대한 마무리예요. 언어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일본 도쿠대학에서 그 연구한 보니까 보세요. TV나 스마트폰 이 영상을 보는 아이들은요, 측두엽이 손상돼 있어요. 이 측두엽은 소리 정보를 의미로 바꾸는 곳이에요.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시냅스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게 된다 안 된다? 내가 안 하면 안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전두엽은 문자를 의미로 바꾸는 장소예요. 문자를. 그거 안 만들어져요. 여기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요, 한참 설명한 다음에 이제 과제를 줘요.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부터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해했지? 자, 10분 줄 테니까 시작해. 그럼 애들이 손을 들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설명 다 끝났는데. 근데요, 걔들이 딴짓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설명할 때 저를 보고 있어서 분명히. 보고 있던 애가 물어봐요. 딴짓한 애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이 아이들 서너 살 때 본격적으로 뽀로로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그 세대가 벌써 5, 6학년 교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서너 살 때부터 뽀로로 이러고 있었으니까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일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선생님 뭐 시켰잖아요. 뭐 시키니까 네, 뭐 하라고요? 저는 선생님의 음성을 들어서 단어 맞추고 문장 맞추고 맥락 맞추고 구조 맞춰서 진 선생님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네. 빨리 해야 되겠네. 이런 거 안 했는데요. 그냥 선생님 얼굴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뭐 해야 되는 건가요? 해석하자면 딱 이거예요. 저는 정말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으니까 제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 얼굴 보면서 좋아하는 중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중학생들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강의 끝나고 책 사인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소장님, 제가 중학교 교사인데요, 중학생들도 똑같아요. 그래요. 뭐가요? 다음 날이 현장학습 가는 날이라서 종례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내일은 현장학습 가니까 복장은 어떻게 입고 와야 되고 준비물 뭐뭐는 각자 챙겨야 되고 몇 시에 어디로 집합해야 된다. 필요한 걸 쭉 설명해 준대요. 설명 딱 끝나면 집에 가. 그러면 애들이 교실 밖으로 안 나가고요, 교탁 앞으로 몰려 나온대요. 교탁 앞으로. 선생님 내일 교복이에요? 사복이에요? 미쳐 돌아가신대.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는 이제 종례 시간에 일체 말을 안 한대요. 어차피 안 듣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쓴대. 할 말 있으면 출판에 1, 2, 3, 4 쓰고 써라 그런대요.
그래서 썼으면 다 썼구나. 집에 가. 안 써? 쓸 때까지 못 간다. 전부 쓰게 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안 듣는 것일까요? 못 듣는 것일까요? 못 듣는 거. 여러분 여기 두 분 태어나서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면 여기 자전거 타는 시냅스가 있어 없어요? 그럼 안 타시는 거예요? 못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났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서 시냅스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 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삶으로 살아낸 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삶으로 살아내는 동안에 시냅스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가소성이.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냅스만 딱 열어보면 돼요. 그러면 시냅스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모양이 만들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인간들도 블랙박스를 만들었지만 하나님도 블랙박스를 만들었다니까요. 딱 열어보면 말할 것도 없이 다 있어. 거기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가 지워져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이죠. 뭐는 지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딱 열어봤는데 내가 살아온 스토리가 다 거기 시냅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블랙박스처럼 지워진 게 있다고. 뭐 지워졌을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는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누가 지어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지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고백할 때마다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죽을 거면 예수 믿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고 계시죠.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 있고 어차피 심판을 받게 돼 있다면 예수를 믿고 가야 지워질 거 아니야. 이거 그냥 갖다 큰일 납니다. 아멘. 그 정도로 하고요. 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생략. 시간 2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세 번째 거 중요한데 잠깐 5분만 할게요. 이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게 네 발달이라 그랬죠. 첫 번째, 이 시냅스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거울을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부모가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결정적 시기가 있어서 지금 아이들의 이 시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골든타임이라는 거. 세 번째는 이 시냅스가요 많아지는 게 발달이 아니고요 많아지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교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가지치기 아시죠? 중요한 가지들은 남겨놓고 쓸데없는 가지는 없애는 거죠. 얘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튼튼하게 하고 쓸데없는 걸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기준. 어떻게 알아 얘가 이거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기준이 뭘까요? 그게 반복이에요. 반복. 자주 하면 어떻게 느낀다? 중요하다. 자주 안 하면 어떻게 느낀다? 쓸데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돌아다니면 이러고 살고 있으면 여기 있는 뉴런들이 아는 거예요. 나무들이 얘는 앞으로 게임을 본격적으로 모양이다. 그래서 게임 시냅스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오락실을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붙잡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책 본다 그랬어요? 못 본다 그랬어요? 책 안 읽고 있으면 얘들이 또 알아. 얘는 앞으로 책을 읽을 생각이 별로 없나 보네. 그래서 그동안 지어놓은 도서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두드려 부수고 없애고 제거하고 철거시킨다는 거예요. 3, 4년만 이러고 살면 이 2mm가 전면적인 재개발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개발 아시죠? 스마트폰 없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책을 봐. 자, 책을 읽고 있다. 여기 뭐 만드는 중이다? 도서관. 책 읽다 실증나면 레고 쌓고 놀아. 그래 레고방 지어져. 나가서 공차그로 오면 축구장 지어지고 들어와서 동생 괴롭히고 있으면 동생 괴롭히는 방도 지어집니다. 여러분 동생을 괴롭히려면 얼마나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한지 아세요? 엄마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도 했어야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너 초등학교 4학년 됐으니까 스마트폰 써야지. 친구들 다 갖고 있는데 너만 없으면 왕따 당하잖아. 써! 하고 줬어요. 근데요. 뇌는 엄마가 기죽지 말라고 사줬다고 뇌는 기죽지 않는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 뇌는 지가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거 들고 서서히 어떻게 변해가요? 이거 들고 화장실 가야 안 가요? 이거 들고 침대로 가야 안 가요? 이거 들고 교회 와야 안 와요? 이러고 살다 보면 그동안 지었던 유용한 건물을 다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종합 레저타운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 레저타운, 카카오 페이지는 온갖.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레저타운이 완공돼서 교실에 앉는 아이, 레저타운이 완공돼서 예배당에 앉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PC방에 앉아서 책 보고 있으면 이거 이상해 안 이상해요? PC방에서 책 보고 있으면 이상해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는 아들에게 아들 게임 좀 그만하고 책 봐야지. 우리 딸 스마트폰 그만하고 책 봐야지. 엄마 여기 보세요. 여기 PC방에 PC방 여기가 PC방인데 무슨 책 보라 그러세요. 이른 아침 등교. 자 넘어가고요. 따라합니다.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가 달라지고 시냅스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이것이 뇌과학자들이 최근에 2mm 속에서 뇌발달이라고 알아낸 것들이고 그 우리 아이가 엄마 찾아서 엄마 심심해 엄마 심심하고 쪼르고 있으면 그거 책 읽고 싶다는 뜻이 아니죠? 책 읽고 싶어서 심심해 그러겠어요? 속셈 뭐예요 속셈? 심심하니까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 주면 뭐 만들어진다고요? 오락실 씌워지는 거 오락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할머니 심심해 할아버지 심심해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었구나. 더 심심하거라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따라합니다.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여러분 별짓을 다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갑 모양대로.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진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산다? 별짓 다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삶이 바로 창의력인 거예요. 별짓 다 하는 삶이 바로 자기 주도적 과제 해결 능력인 거예요.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 너무나 의욕이 없다, 무기력하다, 의지가 없다. 여러분 이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락실밖에 이 자극적인 거, 쉬운 거, 편한 거밖에 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과제를 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전거 타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의욕이 없죠. 자전거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오락실만 져놨기 때문에 다른 일에 의욕이 없죠. 여러분 의욕 없지 않아요? 게임할 때 보세요. 의욕이 없나? 밤을 새는데 자꾸 의욕 없다 그래. 그 시냅스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사는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실에 있는 TV를 치우세요. 제가 여러분 뒤에 평가서 나눠드렸는데 제 강의 끝나고 평가서를 쓰시고 그 평가서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좀 나눔을 하세요. 우리 가정 어떻게 바꿀지. 여러분 가정에 20살이 안 된 자녀들이 있다면 거실에 있는 TV를 치우세요. 여기 치우라는 말 잘 들으세요. 없애라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분들. 옮기라고. 방으로 옮겨놓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TV 소리가 나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애들 다 재워놓고 아빠들이 밤새 보세요. 요즘 TV는 밤새 나와요. 체력이 되면. 어차피 끝난 인생이니까. 근데 거실에서 여러분 TV를 치우면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책 읽는 걸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별짓 다 하는 걸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도저히 공간이 없어 치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씌워놓으세요. 보자기. 미디어를 끄면 다음 세대 사람 이렇게 씌워놓으면 돼요. 이거 이런 보자기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에다 연락하시면요. 이 보자기는 안 주지만 보자기 디자인을 보내줘요. 파일을. 그냥 동네 그 실사출력소에 가가지고 이거 뽑아달라고 뽑아줍니다. 66인치, 77인치 다 있어요. 뽑아가지고 그냥 씌워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같은 거 하면 벗겨놓고 같이 보시고 평소엔 씌워놓으시고 그리고 일상을 살게 하시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잡스처럼 하세요. 잡스 자식들한테 스마트폰 줬대 안 줬대요? 자, 잡스 어떻게 살았는지 읽겠습니다. 잡스는 시작. 여러분 잡스는 식탁을 밥 먹는 데만 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배를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식탁에서 뭐 한다고요? 책을 읽고 토론하고 끊임없이 언어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와 자녀가 앉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의 데스티니, 뜻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성경 같이 읽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을 가져내는 거예요. 애플의 창업자. 네, 넘어가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딱 스마트폰 2대가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애들하고 수업하면 이걸 줍니다. 기념품으로. 지가 다 쓰는 거 다 짐. 근데 이건 뭐냐면 지 거 넣어놓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거 넣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은 아예 가지면 안 되고 엄마 아빠 집에 딱 오면 엄마 스마트폰 아빠 애들이 딱 수거해가지고 집어넣어놓고 엄마 아빠 저랑 같이 사는 거예요. 잠드실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너무 스마트폰이 하고 싶으시면 애들을 빨리 재우세요. 애들 재워놓으시고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밤새 하셔. 어차피 끝난 인생이니까.
그런데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에는 부모도 이렇게 치워놓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아이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일찍 재우세요, 일찍 재우면 학교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외국 사례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등록금을 이렇게 많이 받아도 학교에 전자칠판도 없고요, 사전도 가져올 수 없어요. 일본은요, 아예 학교 못 가져오게 합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중학교까지. 저는 우리 1번 아주 쉬운 캠페인이에요.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스마트폰 제로 운동을 하시는데 1번 캠페인은 뭐냐면 주일날 교회 올 때 핸드폰, 스마트폰 집에 두고 예배 오게 캠페인을 하세요.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쌤 손 들어보세요. 초등부 부장쌤, 유년부 부장쌤, 예, 중등부 부장쌤, 고등부 부장쌤, 이 부장선생님들이 해당 선생님들한테 토요일 날 문자를 보내세요. 우리 교회는 핸드폰, 스마트폰 없이 예배드리는 중등부 캠페인을 시행 중입니다. 이런 걸 하세요. 그러면 받으신 선생님은 자기 반 아이들 엄마 아빠에게 4명이면 8명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가 이런 캠페인 시행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갈 때 성경 챙기고 폰 두고 같이 가자 이러고 와야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옆에랑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들고 오면요 옆에 누가 왔는지 관심도 없이 이거만 쳐다봅니다. 애들. 이게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쉬운 캠페인. 일반 학교도 하는 캠페인 여러분 교회에서 못하겠어요? 하시고 말고. 학교니 스마트. 자, 에스키맨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썼다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던.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에 담갔다가 빼. 그렇게 피에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더군. 그럼 그걸 눈 속에 파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더군.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핥았을 때 혀가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피 흘렸겠지만.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맛만 있는 게 아니죠. 혀는 점점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나중에 창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가 솟아도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무뎌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 할수록 재밌죠.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죠? 목숨,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했죠.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이러고 있을 때도 지불하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다 뭘 만들어 놓게 해놨다고요? 시냅스.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오락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뇌피질 2mm에 불과하지만 우주보다 큰 세계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조 개의 시냅스와 지구 12만 개 분량의 그 어마어마한 발달의 영역에 대가 지불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락실로. 이 대가 지불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반응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좀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투지폰으로. 애들 카톡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카톡 컴퓨터 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는 화장실에 들고 갈 수 없을 뿐이죠. 침대로 가져갈 수 없을 뿐이죠. 학원에 못 가져가죠. 왜? 그래서 다른 걸 하기 때문에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카톡 그거 하겠다고 이거 붙잡고 있으면요
이거 들고 돌아다니면요 다른 걸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시냅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택가집이 필요한. 왜 투지폰인 줄 아세요? 전화 문자 되는 폰만 쓰라는 뜻인데 왜 전화 문자 되는 폰만 써라? 물론 인터넷으로 필요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뭘로? 컴퓨터를 켜서 하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 약속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손에 들면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잡스도 줄 수 없고 웬만한 학교들이 이걸 손에서 떼어놓기 위한 방법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왜 투지폰인 줄 아세요? 투지가 필요해요, 투지. 파이팅 스피릿. 아이들은 그러죠.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아직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고 지들끼리 떠들고 그러는데 나만 꾸준 핸드폰이라 왕따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친구는요 스마트폰 있어도 왕따 당합니다. 왕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감 문제인 것이지. 얘 들 수가 없네. 하여간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제로 서약서 같은 걸 아예 이제 강의하면서 막 서약시키고 받고 하는데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아이도 하고 다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액자로해서 딱 붙여놓고 우리는 어쨌든 전투적으로 산다. 우리는 투지를 가지고 산다.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도전해보기 원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요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 남자애도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것이고 다 지금 투지폰 들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제 강의 더 2강, 3강, 4강 있으니까 오늘 이제 3, 4분 내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마무리 짓기 전에 광고를 드리면 이 강의들을 부모님들 좀 더 들으셔가지고 좀 정신무장하셔서 아이들하고 원팀이 돼서 한번 하시면 좋겠고 뒤에 책 갖다 놨으니까요. 책을 아이들하고 좀 읽으시고 제일 좋은 건 아빠한테 자기 전에 15분씩 아이들한테 읽어주라 그러면 돼요. 이 책을. 그리고 아이들 눕혀놓고 읽어주면요. 아빠가 읽어주면서 아이한테 설명하다 보면 아빠가 이게 왜 필요한지 다 알게 됩니다. 하시면 좋겠고 현금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 뱅킹으로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제가 뒤에 다 적어놨으니까 찍어가지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읽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뤄내려면 태어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보니까 그 1000억 개 나무 틈에 뜻에 맞는 모양을 만들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고 오락실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와 장치들, 모양들을 못 만들고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두 종류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기도니까 여러분 이것도 연결되네요. 두 종류의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요,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성황당식 기도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잘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성황당 기도가 1년에 한 번씩 하늘을 찌를 때가 있죠. 이 땅에. 언제? 잘 아시네. 바로 그 기도예요. 수능 처리하는 기도. 또 한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또 한 종류의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모습 그대로 내 자녀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내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주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 시냅스 안에 장착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요, 강의가 끝났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소장님, 오늘 강의 아주 감동적으로 잘 들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어차피 스마트폰이 대세잖아요. 저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자녀에게 안 주는 거 말고 주고 잘 절제시키는 거, 이게 제 소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꾸라 그랬더니 자기 소신은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신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가 22년 제가 아이를 키웠는데 22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저한테 묻지 않으셨어요. 네 딸 어떻게 만들어줄까? 네 딸 뭐 만들어줄까? 원하는 거 말해봐.
아빠로서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볼래?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 저에게. 왜 안 하셨을까요? 당신의 뜻이 있으신데 제 뜻을 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녀는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온 아이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걸 도와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뜻에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의 교육 철학,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신조, 여러분의 세계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스마트 기기가, 이 컴퓨터가, 이 게임이 지금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가 잃어버리게 하는 도구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2시간 동안 그 기준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최신 뇌과학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뇌과학이 이렇게 쉬운 줄을 몰랐죠? 어려우셨어요? 여러분, 뇌과학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거, 이거 은혜입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보는 왜 필요하냐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가 잃어버리게 하는 도구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기준을 줄 뿐이에요. 기준을 제시한. 이제 여러분은 이 기준을 가지고 정말 부부간의 자녀들과 토론하고 숙고하고 상고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서서히 해결해 나가는 그 여정은 이제 여러분이 살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평가서 거기 맨 뒷면에 있는 거를 작성하셔서 좀 더 가정 단위에서 좀 토론을 하시고 좀 적용을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포항 땅에 포항중앙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귀한 사역들을 목사님과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뤄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교회 단위에서 가정 단위에서 또 서로 연합한 공동체 단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자녀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들은 내용들을 같이 나눌 때 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투지를 갖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정말 원팀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